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깨달음과 큰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께서 배려해 주셔갖고 제가 2016년부터 참여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라고 하나복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하나복 그 회원 모임들 목사님들과 모이는 모임이 진행됐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참여했어요. 10년 전부터 했으니까 제가 부목사 때 한번 하고 가보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보고 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돼서 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이는 시야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많은 교제와 또 배움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진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교육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배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악과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선악과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시면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사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에게 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는 그 죽음의 의미와 아담이 들은 죽음의 의미가 같았을까요? 창세기 5장 5절에 의하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의 시간을 산 거예요. 이 1000년의 시간을 산 아담에게 죽으리라 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70년, 80년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혹은 90년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매우 강력해 보이지만 과연 아담에게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말은 그냥 죽는다라는 의미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영원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의 결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존재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그 영원한 삶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회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된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잖아요. 그러면 만일 아담과 하와가 그 사건 이전에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 나오기 직전에 아주 몰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두었다가 쫓겨난 이후에 밖에 나가서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이러한 질문 아주 흥미가 생기는 내용이긴 하시겠죠? 아닌가요? 저 혼자만 흥미 있었나요? 네.
그런데 그러한 이 내용이 나중에 점차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배워나가면서 이러한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그런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오히려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했던 내용을 발견하기는커녕 잘못된 이해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무슨 책을 보시더라도 그 책에 쓰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한테 늘 말했던 말이, 책을 볼 때 머릿말과 저자가 쓴 그 글을 먼저 다 읽어라. 그리고 도대체 왜 이 책을 썼는지를 생각하고 읽기 시작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저자의 의도와 잘못된 방향으로 되게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 부합하는 좋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고 좋은 뜻을 발견할 수 있겠죠. 전에도 나눴지만 이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있는 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 안에도 또 수많은 질문들이 발생하게 돼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는 생명수, 곧 생명의 물이 흐르죠. 그리고 그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나뭇잎은 민족을 치유하는 데 쓰인다고 말합니다. 나뭇잎이 치료를 위해 쓰인다고 쓰여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에도 질병과 상처가 있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픈 데가 있으니까 치료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도 아픈 사람이 있는 거야? 상처가 나긴 나는 거야?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생명수를 마시면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2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질병과 같은 사고로 인한 고통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병드는 일이 없고 다쳐서 아픈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한 장을 넘어가면 왜 치료제가 필요할까요? 왜 나뭇잎이 치료제가 된다고 말할까요? 아마도 이 말씀은 아플 때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겠죠. 생명나무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나무인데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게 맛없어 보여갖고 안 먹었으면 죽나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겠죠. 이러한 질문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들을 너무 세부적으로 읽으면서 생기는 의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읽어본 2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고통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없는데 뭘 더 구체있게 있겠습니까? 죽음이 없다는 것, 질병이 없다는 것,
이것이 그 생명나무가 서 있어서 언제든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 생명나무의 잎은 치료제가 되어서 언제든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도 마찬가지겠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서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죽음이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말은 이제 그러한 영원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상실, 우리가 신락원이라고 하죠. 이 신락원은 곧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맞이한 죽음의 운명을 3장 19절에서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뱀과 여자와 남자가 타락의 결과로 어떠한 벌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마지막 절인데요. 그 하반절 말씀에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이 아주 비슷한 형태로 이 19절을 통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사람이 본래 출처인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자연스러운 이치인 이것이 형벌이 될까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두 개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흙덩이가 비로소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걷어가실 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사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거의 한 달에 가깝게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가 되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어보고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딱 파악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인생 허무하죠. 네, 새로운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인생이 그 자체로 저주이고 불행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주가 아닌가?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그냥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노동의 온갖 고역과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창세기는 그러한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저주이고 본질적으로 불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희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 그것이 운명인지 알고 순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의 이야기는요, 운명론이 아니라 인간이 죽음과 고통이라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죽음 혹은 문제 해결의 처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의 이 선악과 이야기는 인류가 처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가 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류가 처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 역시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문제의 본질이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하나님과의 갇혀있는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면 이 문제가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이제 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다시 적용을 해보자면 이것은 에덴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에덴과의 분리로 인해, 에덴과의 단절로 인해 생겨진 문제라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에덴과 회복돼야 되고 에덴과 연결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덴은 무엇이냐? 한 달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내재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초월과 내재가 언제 만난다 그랬죠? 바로 첫 번째 창조인 태초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그 종말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과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 초월과 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우리는 에덴의 새 희망, 에덴의 생명과 에덴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해결책이 태초와 종말에만 있다면 이 역사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경험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죽어서 부활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초월이 임함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곳,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 가족이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자리,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초월이 임재하실 수 있고 그 초월이 임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과 새 예루살렘을 공간이라는 용어로 설명드렸다면 이것을 시간이라는 용어로 설명드려보면 인류 역사의 시간, 곧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초월이 인류의 내재,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그 카이로스를 이 공간의 용어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에덴과 새 예루살렘의 역사의 끝, 시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카이로스를 경험할 때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고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시간의 한계 속에서 영원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러한 경험 위에 다시 세워내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그 초월의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언제 그런 경험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날까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음 문턱에 가까이 갔을 때, 혹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이 극에 당할 때, 극에 달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속에 내 한계를 느꼈을 때 그런 경험이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회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둘째 날에 아이들과 함께 래프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래프팅 전날 그 강에서 이제 물이 범람한 곳에서 래프팅을 하고 난 뒤에 아이 한 명이 빠져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폐쇄가 되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아직 결혼도 안 한 겁도 없는 제가 그럼 다른 데 가서 하자고. 그래서 한 1시간을 더 가서 다른 래프팅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래프팅을 아이들하고 시작했는데 당연히 예상하시듯이 보트가 뒤집혀서 모두가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수영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데 그렇게 주변을 돌려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트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싹 돌렸는데 저 깊은 곳에 웬 여자애 하나가 허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일단 내가 살고 봤어야 되는데 이 전도사라는 게 뭐라고 그 친구에게 팔을 내밀어서 그쪽으로 딱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게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는 수영을 참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친구가 유유히 그 물살을 헤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몸의 중심을 잃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류에 빠져서 막 빠지다가 그 죽은 친구처럼 그 급류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다른 건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 머리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그 바위 틈에 끼어서 죽었고요. 저는 앞으로 떨어졌어요. 급류 속에 싹 들어가는데 이 상반신과 하반신이 다르게 돌아가더라고요. 물살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하반신이 돌면 오른쪽으로 상반신이 도는 허리가 막 끊어지는 듯이 그 한 몇 초의 기간이었나요? 한 3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모든 인생이 스크린처럼 파노라마처럼 어린시절부터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죽음이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10분 이상의 시간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시간으로 따지면 몇 초도 안 됐을 겁니다. 그 순간에 이 급류의 물살에 제가 튕겨져 나가서 다행히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이 돌멩이에 손을 너무 세게 내리셔서 한 6개월 동안 이 첫 번째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면 저희 이게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네. 궁금하시면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 순간 저한테 있어서 모든 인생이 소위 말하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꼭 그런 것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 막 복사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한 이틀 3일은 잠도 못 자고 아마 우리 지금 준호 전사님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선교 준비를 하다가 잠을 못 자고 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 딱 털썩 앉아서 이러고 눈을 딱 저도 모르게 감았는데 그 순간에 제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는 느낌이 받은 거예요. 너무 따뜻한 느낌, 그 포근한 느낌이 정말 놀랍게도 그 잠깐의 안음을 느꼈는데 체력이 다 회복되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극적이고 절망적이고 혹은 극한에 시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일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 신라권의 원인이 되었던 이 죽음과 고통과 절망이
오히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연결시켜주는 낙원 회복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속에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혹은 절망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지점을 인식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저 흙덩이에 불과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경험의 본질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분리를 극복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죄의 지배 아래 내주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극복해내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주되심은 그날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경험하면서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던 인류의 그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극복해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룸으로 인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자 목적이자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유한한 삶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이 더 이상 불행이 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담과 같이 900년 이상을 산다고 가정해 보시고 여전히 오늘 나의 삶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900년 버티라고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잖아요. 마라나타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정이 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영원을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저주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우리에게 그 책임과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유한한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병과 아픔 역시도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표지였던 그것이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면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간의 유한성의 상징인 그 죽음과 고통을 에덴의 회복으로 바꿔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계속 제가 설교 막바지에 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의 유한한 삶 속에서 이 죽음과 고통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을 소망하고 그 희미하고 그 작게라도 영원을 경험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맛보고 에덴을 맛보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6년 한 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아오는 한 주간 이 모든 삶이 이러한 영원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